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들에게 짱구의 시대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런 모멘트를 만들어주시고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바라보기는 옛날 18세기 밀수를 같이 하셔서 큰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셔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발표하는 분이나 온천한 분이나 토의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이 넓어질 뿐 아니라 외시대를 닮아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계기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모신 분은 이제 허천의 우리 박사님, 허천의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서울신학대학 졸업하시고 이렇게 캐나다로 가셔서 오랫동안 사역하고 계시고 또 낙스 칼리지에서 웨슬리를 가르치고 계시고요. 또 거기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또 후학들을 이렇게 학문적으로 강의하시면서 가르치시고 목회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토론토에 터줏대 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토론토 가시면 꼭 연락하셔서 만나보시고, 또 감사한 것은 이번에 웨슬리 신학에 관한 굉장히 두꺼운 연구서를 이번에 또 출간하셔가지고 아마 받아보신 분은 받아보셨을 것이고 또 여러분 구하실 수 있는데, 책에 대해서도 우리 허천의 교수님께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제가 일단 그 주어진 시간에 충실하게 좀 발표를 하고 나머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뭐 이제 소개를 해 주시긴 하셨습니다만, 제가 그 웨슬리의 생애와 신학이라고 이 책을 쓰느라고 굉장히 좀 한 10여 년 동안 웨슬리와 함께, 그 이상이죠 사실은, 많은 자료를 가지고 씨름을 하고 쓰고 났는데, 간단히 표현하면은 이제 제가 오늘 그 웨슬리 신학이 그 신학하는 방법론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웨슬리는 특히 삶과 함께 그의 신학을 설명해야만 하는 그런 특별한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체를 제가 삶을 따라가며 신학을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혹시 가지고 있는 책의 특징이 있다면, 가능하면 원 자료 중에 200주년 총서에 있는 자료로 그동안에 흩어져 있던 모든 자료를 다 집합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연구하는데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 하고, 또 하나는 가능하면 영어 원문을 거의 빠짐없이 다 그대로 함께 실어줘서 원래 영어의 그 표현, 한국말로 번역되면 어떤 표현인지를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몇 가지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그 웨슬리 죽은 다음에 이게 미국으로 건너가서 웨슬리안 티올로지로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왔나를 교회사적인 부분까지 좀 일부러 첨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웨슬리가 도대체 어떤 웨슬리냐, 이게 도대체 18세기 영국의 웨슬리인지 미국에서 해석된 웨슬리인지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아마 보시는 분들은 그런 걸 통합적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하는 발제는 그 책을 다 출판하고 나서 사실 제가 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웨슬리가 평생 읽은 내용, 그 다음에 웨슬리가 평생 출판한 거, 이거를 제가 저널과 일기를 다 뒤져서 지금 두 번째 책을 집필하고 있고요. 그게 아마 한 600페이지나 700페이지 정도로 내년에 이렇게 출판이 될 텐데, 아마도 그게 나오면 웨슬리안 학자들의 레퍼런스 북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첫 번째 책을 쓰고 나고 두 번째 책 준비하면서 이 깨닫게 되는 내용이 참 많았어요. 근데 마침 그때 이런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아이 잘 됐다, 이번 기회에 한번 원고로 그거를 좀 정리해 보자 해서 한 30페이지 좀 정리를 했고요.
우리 제가 아마 이 오늘 발제하는 데서 이제 아마 화면 공유가 좀 될 텐데요. 제가 제목을 이제 앞으로 페이퍼 아리클 혹시 퍼블리시 할 걸 위해서 웨슬리가 설교자들에게 요청한 내용을 통해 본 웨슬리 신학의 특성, 이제 이렇게 일단은 조금 내용을 줄였고요. 그 중에서 여기에 보면은 제가 참 이게 이렇게 발표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있다면, 웨슬리 이후에 200년이 훨씬 지났는데 오늘날 매우 유익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매우 유익하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서 웨슬리안이 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어떤 정체성을 찾는 것으로, 그리고 웨슬리 신학이 도대체 뭔가 그거를 이해하는 차원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먼저 웨슬리의 생애와 신학에 대한 서론적 고찰해 보면 제가 7가지로 앞으로 웨슬리 신학을 공부하는 방법,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으로 웨슬리 신학을 공부하면 아마도 어디 벗어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되는데, 첫째는 웨슬리 신학은 반드시 그의 삶과 함께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웨슬리 신학의 특징은 기독교 역사에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삶으로 실천 또는 표현돼야 한다고 믿고, 본인도 그렇게 살다가 죽었고요. 또 그 웨슬리의 생애와 신학을 보면 그는 자기가 깨달은 신학은 반드시 삶으로 표현돼야 된다고 믿고 살았고요. 동시에 놀라운 것은 삶의 현장에서 깨달은 내용을 신학적으로 발전시켰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웨슬리 신학의 위대한 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웨슬리가 아마도 가장 경계한 신학이 있다면 삶과 신학이 분리된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교하는 내용, 신학적인 내용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웨슬리가 가장 경계했다는 뜻은 뭐냐? 가장 반웨슬리안 신학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웨슬리 신학을 편향적으로 이해하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이건 이제 뭐냐면, 웨슬리 신학을 우리 성결교회는 특히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성령의 역사를 중심으로 혹은 선교를 중심으로 발전시키는 거, 또 이 웨슬리안들에게 발견되는 문제가 뭐냐면, 웨슬리 신학은 굉장히 독창적이고 창조적이다. 물론 이런 걸 부각시키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웨슬리 신학 안에는 다양한 신학 전통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웨슬리 신학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내용들,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웨슬리 신학은 열광주의적이지만 열광주의자라고 규정할 수 없고, 신비주의적이지만 신비주의자라고 할 수 없고, 성령의 신학자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이성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웨슬리가 마치 구원의 순서, 이 Order of Salvation을 정한 것처럼 설명을 한다든지, 웨슬리 신학을 사변형의 신학으로 Quadrilateral Theology로 설명하는 것, 또는 신인 협동설, 시너지즘으로 규정하고 설명하는 것들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없이 그거를 공부하는 것, 이제 이런 부분을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 셋째는 웨슬리 신학을 공부할 때 제가 발견한 건데, 웨슬리 신학을 공부하면 기독교 신학 전체를 이해하는 가장 최고의 신학 수업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저는 서울신대를 학부를 나왔고 장신에 가서 루터하고 캘빈을 공부를 하면서, 아니 이렇게 우리가 웨슬리 신학을 단절돼서 공부했단 말인가, 이 정말 근데 나중에 보니까 웨슬리 신학 안에는 초대 성경, 일단 언어가 들어가 있고요. 초대 기독교 교부 신학, 15세기 그 캐톨릭 티올로지가 들어가 있고, 16세기에 루터 캘빈의 레포메이션 티올로지가 들어가 있고, 16, 17세기에 그 앵글리칸 티올로지가 들어가 있고요. 18세기에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 발전한 유로피안 컨템포러리 티올로지, 19, 20세기로 연장이 돼서 아메리칸 티올로지, 이런 이제 발전했는데,
이 웨슬리 신학의 특징이 상당히 많이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웨슬리 신학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훌륭한 신학 공부가 되는데, 이것을 분리해서 공부한다는 것은 오히려 웨슬리 신학을 황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웨슬리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들을 신학 공부에 결정적인 방해가 되는 그런 웨슬리 신학으로 갈 수가 있다는 위험성, 이제 그거를 발견하게 됐고요. 네 번째로 올려주시면, 웨슬리 신학을 어떤 특정 시점에서 결정된 것처럼, 예를 들면 어떤 하나의 사건을 중심으로 웨슬리 신학을 이해하는 것이 역시 같은 말씀인데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많아요. 그래서 그 단점 중에 가장 결정적인 단점은 웨슬리 신학이 실제로는 그 전과 그 사건과 이후에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는데, 그 발전 과정 중에 교정도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잘 아티큘레이트, 잘 어쨌든 그 구성되는 그런 신학적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알더스게이트 익스피리언스만을 가지고 웨슬리 신학을 해석하는 것은 실제로는 극단적 혹은 편협한 웨슬리 신학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는 제가 11월에 제가 여기서 제시한 7가지를 다시 주석을 달면서 발제를 합니다. 그게 이제 웨슬리 신학에 대한 평가인데, 그것만도 한 25페이지, 여기는 짧은 2-3페이지인데, 이제 그때 혹시 여러분 한번 뵐 수 있기를 또 바라고요. 5번째로, 웨슬리, 저는 분명히 오늘 말씀드리지만 웨슬리 신학이요, 오히려 과소평가된 정도가 많아요. 웨슬리가 읽었던 그 다양한 독서와 출판은 사실은 웨슬리를 너무 단편적이거나 편협하게 소개한 부분이 또한 있어요. 그와 동시에 웨슬리의 신학이 완성된 신학이나 단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것도 여전히 문제가 또 있습니다. 사실은 웨슬리 신학이 당시에 어떤 신학의 문제를 보고 왜 그런 신학적 대안을 제시했는가를 보는 것만으로도 웨슬리 신학의 탁월함과 컨트리뷰션을, 기여함을 충분히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미 완성됐다, 뭐 아니다, 이미 조직신학적인 체계를 다 갖췄다, 이런 부분은 오히려 후대 학자들에 의한 작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6번째로 이 웨슬리 신학에 있어서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웨슬리가 굉장히 스틱한 그런 엄격한 교회 구조 안에서 처음에 웨슬리가 자기가 야외 설교 나갈 때는 많은 국교회 사제들이 동참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첫 해에 예를 들면 컨퍼런스를 할 때, 연회를 할 때도 뭐 참석 인원이 목회자로서는 5-6명밖에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기자 평신도들을 안수하는 그런 아주 파격 행보를 보입니다. 그랬을 때 신학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안수하는 문제, 그 다음에 당시에는 죄송하지만 여성들이 설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한다면 설교문을 읽거나 굉장히 위대한 인물들에 대한 전기를 읽어주는 정도였는데, 웨슬리는 그거보다 좀 더 나가서 본인이 간증을 한다든지 아니면 설교문을 설교하면서 약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여성 사역자들을 세우는 파격 행보를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을 주목하면서 과연 웨슬리 신학을 이어받은 웨슬리안들은 그것을 어떻게 수용하며 발전시킬 것인지를 봐야 된다 하는 것이 또 6번째 방법론이고요. 마지막 7번째로는
이건 제 개인적인 어떤 관점인데 저희가 요즘 살아가는 세대가 이게 이제 한국 교회가 정체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그런데 한국 교회만 정체된 게 아니고 유럽 교회, 그다음에 미국 교회, 캐나다 교회, 한국 교회까지인데 웨슬리 신학 중에 제가 읽으면서 특히 제 책에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근데 웨슬리가 당대 그 국교회 내 성직자들 중에서는 매우 특별하게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어린이들 선교를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이제 강력한지 제가 잠깐 좀 읽어주고 싶은데, 다가오는 세대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할 때 여기서 rising generation이라는 영어 표현을 씁니다. What can we do for the rising generation? 그렇게 우리가 rising generation 그 사람들에서 뭘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 설교자들에게 5가지로 이렇게 표현해요. 어린이들이 좋아하든 말든 모든 지역에서 일주일에 1시간씩 그들과 시간을 보내라. 가정에서 자녀들을 볼 때마다 그들과 대화하라. 자녀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라. 이제 이게 설교하고 이제 연회에서 가르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각 가정에서 부모들은 부지런히 그리고 열심으로 격려하라. 그리고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에 대해 설교를 하고, 킹스우드 이제 그 웨슬리가 인도하는 운영하던 그 학교에 대해서 자꾸 거기 가서 공부하도록 설교하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요. 이때가 60대가 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80세가 넘었을 때도 웨슬리가 가정종교, 이 기독교는 가정종교다 하면서 이 그 어린이들 부흥에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다 안수기도 해줍니다. 어린이들에게. 그리고 이런 언급을 자주 합니다. 이들이 미래다. 근데 이제 이 웨슬리안들이 이 전통을 너무 많이 까먹었어요. 사실은 어른들의 부흥이라든지 성령운동 이런 쪽으로 가고, 이 부분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더 많이 개진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7가지로 앞으로 웨슬리 신학 가지만, 이건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간단히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대 이후 웨슬리가 공부하던 내용인데, 제가 일단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웨슬리 아버지에 대해서 일단 세뮤얼 웨슬리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목회 안수 받기 전에 아들한테 너 성경을 원어로 읽어라. 원어로 읽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사마리아 역으로 읽고 헬라어 성경은 알렉산드리아 역으로 읽고 바티칸 역과 비교하면서 읽어라. 그리고 반드시 그 라틴어 성경을 읽어라 하면서 본인은, 이분은 또 이 5가지 이상의 언어로 성경을 볼 수 있는 개인이 편집본을 만들어요. 이 아버지가. 그래서 웨슬리가 그걸 굉장히 잘 따라합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해요. 나 작년에 4번 읽었는데 이번에 5번째 그걸 비교하면서 읽고 있다. 하고 있고, 아버지가 그 욥기서를 라틴어로 그 굉장히 두꺼운 논문을 또 씁니다. 이제 그랬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그 학문적이었는지를 사실 다른 분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끼친 영향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펠로우가 돼서도 이분이 라틴어로 논문을 3편을 써요. 근데 지금 그 논문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동물의 영혼에 대하여, 율리우스 시저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에 대하여 이걸 논문으로, 그때는 펠로우가 되기 위해서 라틴어 논문을 써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진행을 했다고 하는 내용을 드리면서, 그 웨슬리가 그 평소에 생활할 때 1725년이면 20대 초반인데, 그때 일기에 의하면은 자기가 이런 반성을 해요.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몰두하고 쓸데없는 다회에 끼어들고 가치 없는 책들을 읽거나 게으름의 문제 등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욕의 유혹에 내가 빠지는데 앞으로 그런 유혹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있는 곳을 얼른 피해야 되겠다. 이런 말로 일기를 마칩니다. 그런가 하면 그분의 그 일기를 이제 여기 조지 안수라는데, 이게 디컨인데요. 그 조지 안수 받기 전에 그 받고 나서 이제 자기를 반성한 말을 쓸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일기에 좀 맹세한 거 있었다. 근데 그 맹세를 내가 어긴 건 무엇인지, 그리고 하기로 했던 약속은 어긴 건 무엇인지 하면서 일기에 그에 대한 레졸루션을, 해결책은 뭐다고 자기가 일기에 써요. 그리고 그걸 실제로 실천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일기를 보니까
그때 내가 하기로 고치기로 해놓고 안 고친 것도 뭔가 이거를 점검하면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웨슬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자기가 선포하는 말씀 가지고 살려고 했는지 이 치열함은 저희가 이 부분을 놓치면은 저희는 웨슬리 신학은 공허해질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분이 그 게으름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는데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 원래 그 제레미 테일러의 거룩한 삶이라는 거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거를 자기 할아버지의 그 일기장에 자기가 기록해 놓고 그걸 자기를 깨우는데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게으름은 소돔의 죄요 죄의 딸들이다. 게으름은 사실은 살아있는 사람을 매장하는 일이다.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나 사람의 일을 위해서도 전혀 쓸모없는 사람이다. 게으른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이 세상의 변화나 필요에 관심이 없고 해충이나 늑대와 같이 시간과 양식을 낭비하며 선한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살다가 때가 되면 죽거나 망할 뿐이다. 그들은 쟁기질도 하지 않고 짐을 나르지도 않는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무익하거나 해가 될 뿐이다. 이만큼 철저하게 게으름을 정죄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웨슬리가 새벽에 일어나는 연습하는데 처음에는 5시에 일어나는 거 연습하다가 몇 년 후에는 4시에 일어나는 게 성공해요. 그 뒤로 평생 동안 그리고 9시에 잠자리 드는데 제가 일기를 끝까지 보면은 10시나 10시 이후에 잠자리 드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지만 4시에 일어나는 걸 거의 지키는데 그분의 체력이 과연 감당을 어떻게 했는지 어쨌든 감탄을 하면서 보게 되는데 펠로우가 된 이후에 그분의 그 공부 스케줄을 보면 주일날 오전과 오후에는 경건서적을 읽고요. 월요일날 헬라와 라틴어, 화요일날 헬라와 라틴어, 수요일날 논리학과 윤리학, 목요일날 히브리어 문법과 아랍어. 당시에 그 아랍어를 공부했어요. 이분이. 그 다음에 금요일날 형이사학과 자연철학, 토요일날 웅변과 시학.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면 일주일에 4가지 언어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웨슬리가 실제로 8개 외국어를 공부합니다. 거기에서 아랍어만 활용했다고 하는 보고를 찾기가 어려운 걸 보면 그래도 아라비아도 거의 중급까지 하거든요. 그렇다면 6개 내지 7개는 그 언어로 성경 읽어주거나 기도를 읽어줘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탁월한 것이 있었다면 아마 라틴어이고 그 다음에 아마도 헬라어, 그 다음에 히브리어, 그 다음에 선교 가는 동안에 독일어. 그래서 독일어의 찬송을 최초로 영어로 번역해서 찬송집을 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렌치 그라마. 그래서 이분이 전부 영어까지 포함해서 문법책을 직접 본인이 써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재로 또 사용을 합니다. 사제안수를 받은 후에 이분이 이제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그 영국 국교회가 그 수장령 할 때 그 선서를 하는데 역시 그 선서 내용이 교회의 머리는 왕이다. 그 내용이에요. 근데 교회의 머리는 왕이라고 하는 그 선서 내용에 들어가는 성경 구절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에베소서 1장 22절이 인용이 되고 있어요. 그게 비블리컬 파운데이션인데 어떻게 그게 그래서 앵글리칸 처치를 이해할 때는 그 2가지의 관계를 좀 눈여겨봐야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웨슬리에게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한번 와요. 그게 이제 그 조지 안수 받고 펠로우가 되고 나서 아버지의 교회 가서 설교하는 거 거의 4년 동안에 이 본인이 쓴 내용인데 나는 1725년부터 1729년까지 열심히 설교했지만 나의 설교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다. 왜 맺지 못했냐면요. 나의 설교는 사람들을 회개시키지도 못했고 복음을 믿게 만들지도 못했는데 그들은 자신들은 이미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는 이때 깨달은 게 뭐냐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리고 그건 신학적인 문제였어요. 사실은. 밑으로 보면
그 신학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희가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라는 설교가 전혀 펑셔널을 못한다. 이 문제를 신학적으로 고민하면서 웨슬리 신학이 본격적으로 어떤 특성을 찾아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이제 40대에 들어서 웨슬리가 놀랍게도 이제 첫 1744년에 최초의 이제 연회를 합니다. 연회. 그때 그 웨슬리가 연회할 때 첫 회 44년에 설교자들에게 독서 목록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조금 더 다듬어서 45년에 독서 목록을 제시하는데 제가 그 45년에 제시한 독서 목록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면 제일 위에 먼저 1번에 보면은 디비니티, 이 이제 프랙티컬 and doctrinal 그 책들을 읽으라고 하는데 이게 실천적 교리적 신학이죠. 여기에 보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파스칼의 빵세라든지 다른 어떤 주교들의 책이라든지 물론 바이블이 처음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가 의학이에요.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자연 철학입니다. 내추럴 필라소피인데 웨슬리와 자연 철학의 관계 굉장히 깊은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천문학, 그 다음에 히스토리. 웨슬리가 제가 알기로 성경 외에 혹시 가장 많은 책을 읽었다면 히스토리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히스토리를 많이 읽어요. 그 다음에가 라틴어 산문, 그 다음에 시문, 시를 많이 읽고요. 그 다음에 헬라어로 이제 고대 그릭, 여기 보면 이제 그 플레이토의 작품이라든지 에픽테쿠스라든지 이런 분들의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프라임 사이루스라든지 마카리오스 이런 분들의 책들 다 그 그릭으로 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릭으로 있는 시문을 또 읽습니다. 그릭 시문이 읽는데 호머라든지 뭐 다른 당대 최고의 그 천재. 그래서 웨슬리가 관심을 가졌던 주제 중에 하나가 천재성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물론 이제 바이블을 가장 많이 읽습니다. 제가 여기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무엇보다도 먼저 성경을 읽도록 했는데 원어로 읽도록 했고요. 전 뭐 솔직하게 제가 발제자로서 아니스틀리 표현을 하면 저희가 신학교에서 이 부분을 너무 경시합니다. 그 성경 원어의 문제, 이게 우리가 그 설교자라고 하는 이 참 전문성에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가 극복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외국어 중에 다양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퀄리티, 이 질적인 신학의 수준 이런 부분이 너무 우리는 지금 쉽게 이벤젤리칼 혹은 뭐 다른 어떤 명분으로 도외시되어 있고 또 하나 여기 의학, 문학, 천문학, 철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이 얼만큼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해야 되냐는 것은 도전이긴 합니다만 웨슬리는 이거를 놀랍게도요 평신도 설교자들에게 필독서로 줬고요. 이걸 끊임없이 체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웨슬리가 한 말을 좀 소개하는 것 중에 하루에 5시간은 책을 읽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성경만 읽으려고 하려면 더 이상 설교를 하지 마라. 얼마나 여러분 you need preach no more.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센텐스죠. 그 왜 웨슬리는 이렇게 방대한 지식을 요구했는가? 이거 저희가 묻지 않으면 웨슬리 신학에 대한 이해. 그래서 웨슬리 신학을 과소평가가 너무 많이 돼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웨슬리가 1790년이면은 이제 정말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그때 그 동역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독서를 하지 않고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만큼 웨슬리가 또 영적인 독서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면서 독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읽는 것보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사실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다. 이 웨슬리의 이 표현은요 다 굉장히 다이렉트리 말합니다. 이분이 애둘러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people who talk much we know little. 그러니까 뭐 너무 말 많이 하지 말고 배우는데 더 시간을 써라, 이런 얘기를 다이렉트리 그 설교자들에게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설교자들에게 이런 말을 해줘요. 제가 볼 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효과적인 설교는 이렇게 해라 하면서 첫째 invite 해라, 초대하고, 둘째 convince, 확신을 주고, 셋째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offer Christ, 그리고 네 번째는 build up, 세워줘라. 이 네 가지가 설교 안에 들어가야 된다 고 가르쳐 줍니다. 자, 웨슬리의 설교자 교육을 보면은요, 이분이 그 설교자, 다시 한번 제가 표현하지만 평신도 설교자들입니다. 이분들이 웨슬리한테 마지막까지 안수받은 설교자로서 참여한 분이 5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웨슬리가 교육한 모든 설교자들은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평신도 설교자들이라는 걸 일단 염두에 두는데, 이분이 가르칠 때 예를 들면 17명을 가르치는데, 그때 한 그룹에게는 기독교 신조를 읽게 하고 다른 그룹은 논리학을 읽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웨슬리가 번역본을 사용하든가 라틴어거나 원서를 그대로 사용할 때가 많아요. 그 수준이라든지 그들이 뭐 물론 어려워했겠지만 왜 논리학을 가르쳤는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웨슬리가 자기가 이제 나중에 설교자들을 위해서 12페이지를 요약을 해서 그걸 이제 출판해서 읽도록 만드는데, 이게 그 내용이 보면 저희가 오늘날도 1번부터 제가 빨리 읽겠는데, 너무 크게 말하는데 크게 말하지 마. 그러니까 이제 설교자들이 범하는 실수죠. 너무 크게 말한다, 너무 작게 말한다, 혼자 중얼거리듯이 말한다, 너무 빨리 말한다, 너무 천천히 말한다, 너무 산만하게 말하고 목소리의 변화가 너무 심하다. 그 다음에 목소리에 여러 가지로 가미하는 거를 하지 마라. 괴상한 소리 내지 마라.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면서, 이분이 그 설교할 때 강요하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강요하지 말고, 이 부분이 웨슬리안 설교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청중들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줘라. Give the hearers time to think. 청중들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줘라. 그리고 자신이 먼저 가슴으로 느낀 설교를 하면 청중들도 그렇게 느낄 것이다 라고 설교자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설교자들이 그 제스처 하는 거는 kind of 이제 silent language다. 그러니까 소리 내지 않는 언어인데, 제스처 할 때는 이렇게 하라 하면서, 이제 제스처는 자기가 못 보기 때문에 거울을 보면서 연습하거나 친구에게 부탁해서 나를 조언해 달라고 해라 하면서 지켜야 할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데, 설교할 때는 너무 자주 움직이거나 고정되어 있지 말고 조금씩 움직이고,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얼굴로 청중을 바라보면서 하라. 입모양을 이상하게 하지 마라. 입술을 자꾸 빨거나 깨물지 말고, 어깨를 들썩거리지 말고, 팔꿈치에 기대지 말라. 손뼉을 치거나 강대창 치지 마라. 손을 올리되 눈높이 이상으로 올리지 말고, 아래로 내릴 경우에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가슴 아래로 내리지 않도록 주의해라. 습관적으로 손을 움직이는 것은 좋지 않은데, 고대 웅변가들은 습관적으로 손을 움직이는 걸 손으로 떠는 수다라고 말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요, 또 설교자들이 지켜야 할 그런 몇 가지 내용 중에, 제가 여기 이제 밑에서 세 번째인데, 이 설교자들이 과장하는 거를 그 웨슬리는 극도로 경계합니다.
꾸미는 거, 극대화하는 거, 그런 걸 극도로 경계하고요. 설교자들에게 주름진 옷을 입지 마라. 머리를 너무 자주 만지지 마.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 그 주름진 옷이 부와 화려함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설교자들이 가끔 이거 입는 것에 대해서 금합니다. 외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웨슬리는 그런 의미에서 또 설교자들에게 고한다는 내용을 한데 6번인데요. 제가 볼 때 이거는 1756년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거예요. 50대 이제 들어선데 이때 그 성직자들에게 썼는데 이걸 왜 썼냐면 그때 당시에 국교회 내에서요, 이 웨슬리안 프리처들을 문제가 있다. 이 사람들 다 문제 있다 해갖고 그들을 비판하는 책을 내요. 200페이지가 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웨슬리가 답변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근데 거기에 보면 목회자라면 어떤 사람이냐? 웨슬리 자신을 포함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목회자라면 good understanding, 좋은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clear apprehension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전한 판단력, 그리고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그런 어떤 은사가 있어야 되고요. 우매한 사람들의 질문에 늘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좋은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건전한 판단력,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웨슬리가 강조했는데 그게 뭐냐? 웨슬리는 분명히 열광주의적인 면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얼마나 이성주의적인지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깨달음이 없으면 또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제가 지금 발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공부할 내용이나 덕목을 제시하는데 첫째가 뭐냐면 우리가 왜 뭘 하라고 부름을 받았는지 알아야 된다. 콜링이죠. 두 번째가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어를 읽고 비교 분석해라. 그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세상 역사, 과학적 지식, 세상 형질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여섯 번째로 교부들, 특히 초대 교부들의 주석을 참고해라.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과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라. 이 현대, 그래서 웨슬리가 많이 읽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문학적인 흐름 중에 희곡, 그러니까 플레이하는 거죠, 연극. 근데 웨슬리가 그걸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거의 빠짐없이 읽어요, 매해. 그건 왜 그러냐면 당대 문화를 아주 요즘 예를 들면 영화가 그렇게 하듯이 그 대중문화를 웨슬리가 끊임없이 읽었다는 부분도 저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는 좋은 목소리를 가져서 뭐 찬송도 좀 잘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을 했고요. 후반부에 가서 웨슬리가 평생 자기까지 포함해서 웨슬리가 스킵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let us each seriously examine 우리 ourselves and 그 설교자들은 자기 자신을 살펴라. 그러니까 이 자기 성찰이 웨슬리 신학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 또 어떤 요소냐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돼서 토론을 해야 되겠죠. 그 이제 메소디스트들 설교자들에게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사실 그 사람들 내에 갈등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 웨슬리가 이제 존 웨슬리하고 찰스 웨슬리, 그 다음에 웨슬리의 형인 세뮤얼 주니어 웨슬리가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는가도 흥미로운 주제인데, 그 예를 들면 찰스 웨슬리 같은 경우는요, 그 형하고 싸우고 야외 설교 안 합니다. 나중에 안 하면서
편지 주고받을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서 싸울 유일한 인물이 있다면 당신 형이요. 그렇게 편지를 쓸 정도로. 그리고 웨슬리는 막 그 구애하는 편지. 너 도대체 왜 안 오냐? 나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서 웨슬리가 거기서 유명한 표현을 합니다. 물론 그 윗필드도 그 표현을 하는데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싸우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해요. 너하고 나하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동의하자. 그러니까 웨슬리는 동의한다는 걸 결론을 내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좀 그 레토리컬한 그런 표현까지 하면서 하는데 갈등이 있어요. 이게 뭐냐 이 부분도. 근데 이게 웨슬리 말년에는 뭐 아시겠지만 웨슬리안 프리처들 안에서의 갈등 플러스 웨슬리와 저 아메리칸 웨슬리안들과의 갈등, 그 다음에 웨슬리안 프리처들 가운데 이제 그게 나중에는 더 점점 심해지죠. 그게 안수받은 프리처들과 안수받지 않은 프리처들의 갈등, 이런 것도 웨슬리 신학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프랙티컬한 부분이 고려되지 않고 웨슬리 신학을 하면 로맨틱해져요. 아이디얼해져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로맨틱한 아이디얼한 그런 웨슬리 신학은 저는 경계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메소디스트에 발생하는 문제들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웨슬리안들 가운데 그 22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제 웨슬리의 지도를 벗어나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니요, 그 위에요. 죄송한데 이제 사실 그러한 결정이라든지 외부로부터 아니 그 위에 그 웨슬리 설교에 대한 웨슬리 생각 말고 그 위에 나태 무질서 거기까지 가면 돼요. 외부로부터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어떤 문제냐면 이 평신도 설교자들은 끊임없이 웨슬리로 하여금 국교로부터 나와라. 근데 웨슬리는 마지막까지 안 나와. 그 핵심 속에는 누가 있냐면 이 평신도 설교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면 웨슬리는 이 평신도 설교자들의 의견을 계속 들으면서 가야 되는데 찰스는 다 잘라내라는 거예요, 또. 근데 그 중에는 무슨 말을 하냐면 이제 제가 여기 읽어드릴게요. 예를 들면 햄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막 당신들 설교하는데 우리도 하자 그러니까 욕심 많은 늑대라고 부르면서 형과 자신이 죽은 다음에 양떼를 분열시킬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웨슬리 안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외부로부터 이제 평신도 설교자들이 무지하다, 자격이 없다 이런 말을 벗어나기 위해서 웨슬리가 정말 거의 병적이라고 할 정도로 철저히 가르치는데 문제는 그 프리처들 가운데 몇 년 안에 그만두는 사람이 대다수였어요. 심지어는 죄에 빠지는 사람이 많았고요. 그런가 하면 웨슬리안 설교자들 가운데 공황장애를 겪거나 이 신경쇠약에 걸리는 일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 문제가 뭐냐는 거죠. 이 부분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물어요. 그래서 총회에서 연회에서 왜 우리 설교자들 중에 자주 신경쇠약에 걸리는가 이 문제를 묻는데 이제 저는 신학적으로 다른 문제를 봅니다만 그건 오늘 제가 언급하지 않겠고 연회는 그들에 대한 처방으로 나태와 무절제를 피하라. 그리고 설교자들이 운동 부족이다. 그리고 담배 피지 마라. 식사 너무 많이 하지 마라. 10시 전에 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신경쇠약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땐 이거보다 훨씬 많은 문제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왜 웨슬리가 이러한 왜 이토록 정말 본인도 공부를 많이 했고 또 설교자들이 공부를 많이 시켰는데 후대 웨슬리안들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뭐랄까 인식이 좀 결여돼 있다.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저희가 알아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이제 오늘 발제에 넣고 있고요. 이제 웨슬리의 설교에 대한 웨슬리의 생각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생각난 대로 간단히 성경만 읽으려면 차라리 설교하지 마라 이런 표현을 대표했거나
웨슬리가 고민한 게 있었어요. 이 고민도 저희가 굉장히 함께 해야 되는데, 인간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걸 웨슬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그 은총과 계시를 어떻게 담아낼 것이냐. 그래서 웨슬리가 성령을 체험했지만 그 성령을 어떻게 구현시킬 거냐가 웨슬리에게 굉장한 도전이었고, 그 부분이, 그래서 웨슬리가 그 설교 현장 속에는요, 일반인들, 국교회들은 동의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한, 이제 그게 신비 현상들이 설교 현장 속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도 웨슬리는 그렇게 그것이 과장되는 걸 경계하고, 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설교자들을 많이 또 금지도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속에서의 웨슬리 스스로의 고뇌도 분명히 있었다 하는 것을 제가 좀 발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교사들의 아까 말씀한 거 다시 한번 봤는데, 내용보다 겉으로 치장하는 거 경계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 머리 지나치 갖고 가발 쓰지 마라.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인데, 웨슬리가 여러분 초상화를 보면 웨슬리 머리가 좀 길잖아요. 기른 거를 이렇게 말아 올려서 한 거는 당대의 그 웬만한 설교자들이나 특히 펠로우는 예외가 없고 전부 이 가발로 치장을 합니다. 근데 웨슬리는 그거 할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말아 올리는 치장을 했는데 그게 평생 가죠. 그것 하나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웨슬리 스스로가 그래서 웨슬리가 오늘날도 웨슬리안들이 왜 좀 가난하고 저쪽 그 장로교 쪽은 부자가 많은가 그런데, 그때 윗필드 쪽엔 부자가 많았어요. 근데 웨슬리 쪽은 다 가난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웨슬리안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청중도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그게 캐릭터가 그래요. 메시지 안에 웨슬리는 돈을 굉장히 돈의 위험성을 굉장히 경고하는데, 저 윗필드 라인들은 지위나 돈이나 노예, 심지어 노예, 윗필드 같은 경우는 노예를 수십 명씩 데리고 있었거든요. 그거 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다. 이래 그냥 간 거를 웨슬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어요. 이제 그게 또 웨슬리의 그 신학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 이제 뭐 주름 잡은 티셔츠 입는 거 이런 거 다 거절했다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웨슬리가 좀 스틱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허락 없이 책 내는 거를 금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건 신학을 이야기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웨슬리가 하루에 3번 이상 설교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했는데, 웨슬리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 하나는 제가 좀 소개를 하겠는데, 인간의 한계를 지나는 하나님의 계시, 그 부분을 좀 다시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하나 나와요. 그 1778년에 9월 1일 날 티버튼에 갔는데 한 설교자가 이런 표현을 해요. 나는 7년에 한 번씩 내가 쓴 모든 설교를 태워버립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더 나은 설교를 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말을 해요. 25쪽이에요. 25쪽이고 하루에 3번 이상 인간의 한계. 인간의 25쪽. 한계 아까 말한 거. 그거예요. 여기인데 앞으로 더 좋은 수에서 내가 지난 7년 동안 쓴 거 불태워보면 멋있잖아요. 그래야 이제 반복 안 하고 또 안 쓰고 이제 새로 쓰잖아. 근데 웨슬리는 여기서 이런 말을 해요. 나는 거기에 동의 못한다 하면서 내가 20년 전에 쓴 대법정, 또 돈의 사용, 그리고 45년 전에 쓴 마음의 할례, 나는 오늘날도 이것보다 더 잘 쓸 수 없다. 이 말 속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계시는 내가 무슨 노력하고 그래서 더 잘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담아낸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인간의 이성 통찰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부분에 대해서 웨슬리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또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장 지나가고요. 열정, 부지런함. 이분은 부지런한 거는 제가 알기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제가 이분에게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이 순회 설교 중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새벽 3시에 떠나는데 비가 오고 이럴 때 그 막 쓰러지고 다치고 심지어는 길거리에서 눈을 붙이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가서 시간을 지켜서 당도해서 설교를 해내는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럴 때는 뭘 느끼냐면 한마디 안 해도 서 있는 것 그 자체가 설교인 그런 장면이 무수히 나옵니다. 이 저널에. 그 다음에 이제 설교자의 글쓰기 언어도 가르쳐요. 너희들 이렇게 써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누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글을 쓰려면 요한일서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글쓰기의 가장 샘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은 바 사랑을 그대로 순수하게 표현해라. 그런 부분을 가르치고요. 웨슬리의 설교는 왜 능력이 있었나? 이건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거예요. 웨슬리는 누구도 참 범하기 어려운 확신을 가지고 한 거 맞고요. 이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 이 부분을 저도 설교자인데 이 이적이 일어났을 때 설교가 갖는 권위와 한 번도 안 일어날 때 일어나는 권위의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도 성경과 설교자인데 웨슬리 설교의 이 부분을 제외시킬 수는 없다고 봐요. 그 다음에 이 아까 말씀드린 거 믿을 수 없는 거리 이동하면서 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웨슬리의 지성에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4번째인데요. 당대의 많은 지성인들은요, 지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지성인들과 깊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웨슬리의 지성의 특징은요, 지성인들하고 깊은 이해를 하지만 전혀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과도 소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의 지성의 스펙트럼은, 그러니까 지성과 지성이 만나는 지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웨슬리 지성의 탁월함입니다. 5번째로 웨슬리가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치면서 제가 좀 웨슬리 신학을 공부할 때 여기 지금 몇 가지 제가 여러분들 책을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 중에 글쎄요, 아우틀러가 쓴 것 중에 웨슬리 신학의 유산, 이거 말고 그냥 존 웨슬리, The Life of Protestant Thought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우리 성결교 목사님이 이거 번역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간단치 않아요. 굉장히 긴 내용을 제가 아직 못 봤는데 이걸 해내신 것에 대해서 정말 대단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마르틴 슈미트의 이 Theological Biography도 한국말로는 3권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치가 있지만 웨슬리 신학을 이해하는 데는 차라리 프로테스탄트 사상 이게 더 좋다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부족하지만 제가 이 웨슬리 신학을 쓴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웨슬리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동안에 가르치면서 느꼈던 정말 한 권으로 웨슬리 신학을 가르칠 수 있는 장점, 그거는 하여튼 그런 웨슬리 신학에 대한 이해, 그리고 아까 같이 편협성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웨슬리 신학을 공부함으로써 신학에 대한 이해가 발전할 수 있도록 쓴 게 이제 제가 쓴 웨슬리의 생애와 신학인데, 아마 이 책도 굉장히 유익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바쁘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님이 우리 웨슬리 신학과 우리 삶에 대하여서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웨슬리 연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도전도 받고 또 관심이 많이 있어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써놓은 걸 중심으로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는 말로 보면 우리 성결신학의 근저인 웨슬리 신학과 그의 설교관 연구가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이것이 우리 신학하고 어떤 관계가 되느냐 해서 신학을 하시는 웨슬리 신학을 한 분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면 이 저자가 주장하는 내용, 제가 그대로 이제 우리가 뭐 버릴 내용이 없습니다. 특별히 1장을 보시면 웨슬리의 생애와 신학의 서론적 고찰에서 선명하고 옳게 주장되는 내용들을 우리 웨슬리안 전체가 숙고해야 될 내용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웨슬리 신학을 이 통합적으로 이해를 하고 특별히 삶과 떠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참 좋은 신학적인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웨슬리를 너무 또 신학적인 구루라든지 교조로 생각을 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뭐 허점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도, 이제 웨슬리 신학을 연구하는 이제 아우텔러라든지 헤일리 렉이라든지 슈미트라든지 이제 그런 분들이 요새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끌고 오는데, 우리 허 박사님도 거기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해 주셨어요. 7가지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다 이제 들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여러분 그대로 이제 받아주시면 또 좋은 우리에게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에 대한 특별한 관심, 우리 웨슬레가 뭐 어떤 부흥운동이라든지도 많이 했지만, 웨슬레 연구를 하는 분들이 좀 빠지기 쉬운 것이 동방신학을 연구한 분은 웨슬레에게 동방신학이 좀 많이 있고요. 어린이 신학을 연구한 분은 또 어린이 신학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빠져들은다는 건데, 웨슬레가 그렇게 우리로 말하면 통전적인 신학을 아주 깊게 했다라고 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2장으로 넘어가면 우리 대학 졸업 후에 20대 웨슬레, 그 다음에 3장에서 사제 안수를 받고 4장 40대 웨슬레에 대한 쭉 전기를 신학적인 전기로 쭉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헨리 렉이라든지 마틴 스미트라든지 피트라든지 그런 분들의 하는 방식으로 아주 재미있게 잘 이렇게 적어주신 것 같아요. 쉬운 말로 그의 설교자들에게 요청하기 전에 그런 삶을 살아왔다. 그 다음에 제5장으로 넘어가면 설교자의 교육 내용에서 웨슬레가 너무 우리 그 지금 신학을 연구하는 분들도 감히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까지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 우리 그 따르는 분들이 너무 조금 뭐 히스테리컬한 면이 보였다는 것은 나는 좀 좋은 의미로도 보지만 너무 강한 걸 너무 좀 요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라틴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신학의 대학교가 지금 정말 해야 될 분야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분야가 참 많이 있습니다. 6장에서는 이제 소유권 논쟁이라든지 정체성 이야기를 하셨고, 8장에서는 성경과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의 교육을 받아야 됨을, 9장에서는 우리 실제적으로 설교의 기본적인 이야기들이 이제 9장, 10장에서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자가 그의 이번 논문을 통해서 웨슬레 신학의 이해에 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잘 전달해 주었습니다. 특히 실제적인 웨슬레의 설교관과 그 설교의 요목 등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게 알려주므로 독자들의 신학과 목회에 큰 도움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데, 우리 서울신학대학의 웨슬레 연구는 우리 웨슬레 신학을 우리 한국에 개척했다라고 하는 우리 조정남 총장님의 우리 전통을 따라서 우리 생애도 중요시하지만 신학적인 중요성을 사실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웨슬레의 삶에 대한 것들이 조금 우리가 좀 잘 알지 못하다기보다는 좀 언급이 조금 없었는데, 이번 우리 허천혜 박사님이 그 삶에 대한, 특별히 설교에 대한 것들을 아주 넓혀준 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고, 또 우리 신학생들에게도 그러한 면들이 웨슬레를 좀 더 잘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조금 이제 더 나은 이해를 위한 질문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허 박사님이 우리 웨슬리 신학에 대하여서라고 하는 또 신학의 특성이라는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더 연구를 우리가 여기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인데 1번입니다. 웨슬리 신학의 특징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본 논문에서 웨슬리가 설교자에게 요청한 내용을 통해 본 웨슬리 신학의 특성이라고 했는데 그 제목에 나와 있듯이 웨슬리 신학의 특성은 우리 저자 되시는 또 오늘 발표하시는 우리 허 목사님, 우리 허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라는 것을 한번 묻고 싶고요. 설교라고 하는 큰 덩어리가 있어서 이제 오늘 웨슬리 신학의 특징, 신학을 이해하는 좋은 방법은 이야기했지만 우리 웨슬리 신학의 특징은 조금 언급이 안 돼 있지 않다. 언급이 좀 안 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웨슬리가 영향받은 신학 방법론 또는 설교학적 방법론은 존재한다. 웨슬리가 단순히 설교를 설교로만 보지 않았고 사실은 신학을 자기의 조직신학적인 방법을 우리 앵글리칸 그 교회의 전통을 따라 가지고 표준 설교를 통해서 이제 했다라든지 여러 가지의 좋은 방법론이 있는데 웨슬리가 영향받은 신학 방법론과 설교학적 방법론은 존재하는가? 뭐 2번과 1번을 뭐 통합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3번을 보면 본 논문에서 생략된 웨슬리의 어릴 적 성장 배경이 그의 신학과 특히 설교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웨슬리가 옥스퍼드 대학에 오기 이전에 거의 그의 신학에 거의 모든 면들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잡혀져 있다라고 보여진다면 웨슬리의 어머니, 아버지가 청교도 배경 정도 가지고 있고 국교도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신학적인 방법과 그런 생각이 설교에도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그것도 조금 우리가 한번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다. 네 번째는 웨슬리의 표준 설교를 읽으면 많은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어떤 조직신학적인 한 방법이지 우리의 거기에서 어떤 특별한 어떤 뭐 이제 살아있는 설교를 뭐 느끼고 있겠지만 좀 실제 회중에게 설교된 거하고는 차이가 당연히 있겠지만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는 점을 오늘 조금 이야기를 좀 더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가면서 우리 허춘혜 박사님이 귀한 논문으로 웨슬리 설교에 대한 이제 이해를 폭넓게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우리 현 시대의 귀한 복음이 우리 웨슬리가 좋은 설교를 통하여서 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한 것처럼 우리도 전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점을 저는 한번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흔히 18세기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로만 알고 있는 존 웨슬리에 대하여 루터란 신학자 윌리엄 호더는 말하기를 존 웨슬리는 위대하고 능력 있는 신학자요 메소디스트의 창설자로서 온 세계에 퍼져 있는 웨슬리 계통의 많은 교회들의 영적인 아버지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웨슬리 신학의 특징은 그가 신학을 전개함에 있어서 다른 신학자들과는 달리 연구실에서가 아닌 설교의 현장에서 전개하고 발전시켰다는 데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신학을 추상화하는 경향에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산신학으로 만들었다. 웨슬리는 이러한 설교의 능력과 역사심에 대하여 사도행전과 초대교회 역사를 읽는 가운데 설교의 중요성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번에 발제하신 허천혜 교수님의 웨슬리가 설교자들에게 요구한 것들 및 웨슬리 신학을 이해하는 바람직한 방법에 대한 글은 오늘날 강단에서 설교하는 모든 목회자들과 또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목회 후배생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실천 설교하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말한 알버트 아우틀러저 조종남 목사님 번역하신 웨슬리 설교 해설은 웨슬리의 생애와 설교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소개하였다면 허천혜 교수님을 통한 이번 발제는 그야말로 모든 설교자가 갖추어야 할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자세하게 소개한 실천적인 설교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웨슬리의 젊은 시절부터 설교자로서의 모범적인 생활과 시간 관리,
독수의 절대적 필요성 등을 자세히 소개하였고 설교자로서의 목소리 그리고 제스처 등에 이르기까지 젊은 설교자들에게 가르치고 훈련했던 부분들은 오늘날 모든 목회자들에게 너무나 큰 교훈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웨슬리는 설교자들에게 규칙적으로 하루 5시간씩 책을 읽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했는데 오늘날 다양한 목회 사역 속에서 일하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일인 것 같다. 그리고 설교자로서의 목회자가 가져야 할 자세로서 내용보다 겉으로 시장하는 일과 열정을 잃어버린 일에 대한 경고, 부지런함과 글쓰기와 언어 생활에 이르기까지 설교자가 갖춰야 할 덕목들은 오늘날 모든 목회자들이 항상 잊지 않고 실천해야 할 부분임을 소개해 주었다. 특별히 웨슬리의 설교는 왜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었나 하는 부분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지니고 있는 모든 설교자들에게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내용임을 밝히 보여주고 있다. 그중에 웨슬리의 설교 능력은 성서가 가르치는 회개, 중생, 성화 등의 구원론에 대한 확신과 신학이 있었다고 지적한 점은 오늘날 중생의 은혜가 구원의 종점이여 완성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는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웨슬리가 믿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성장하여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라고 촉구하였고 설교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고 선포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고 강조했다는 점은 오늘날 성결의 복음을 위탁받고 전파하는 일을 사명으로 삼고 있는 우리 모든 웨슬레안 목회자들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지상명령일 것이다. 끝으로 비록 설교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웨슬리의 후예로서 능력 있는 설교의 요소와 비결들을 자세히 소개해 준 발제자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바이다. 이제 우리가 플로어에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 두 분의 논찬과 응답에 대해서 우리 허천의 박사님께서 간략하게 좀 짧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신학적인 질문 이제 사실 앞으로 중요하고요. 근데 제가 그 한국에서 소개된 웨슬리 신학을 볼 때 우리가 좀 더 눈여겨 보았어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웨슬리가 국교회 신학의 영향을 얼마나 지대하게 받았는가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은 웨슬리가 국교회 신학의 영향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그것은 거의 뭐 틀림없이 영국의 18세기의 웨슬리인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그 웨슬리안 티올로지로 이제 미국에서 온 웨슬리안 티올로지를 공부하다 보니까 원래 웨슬리가 가지고 있던 그 영국만의 헤리티지에 대한 그 연구가 상대적으로 덜 된 것 같은 것을 제가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실제로 웨슬리와 영국 국교의 관계는 굉장히 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슬리와 국교의 관계, 그래서 저는 웨슬리스 티올로지하고 웨슬리안 티올로지를 좀 구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제가 신학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제 그 국교의 관계, 또 하나가 사실 그 웨슬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필드 프리칭, 그러니까 웨슬리는 설교라든지 신학을 교회 안에서 한 게 아니고 필드에서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신학적 사고와 읽고 읽는 거, 독서하는 거, 쓰는 것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경험이 웨슬리 신학에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습니다. 거기에다가 웨슬리가 기존 신학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제 그 용어들을 사용했다는 거죠. 이제 뭐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sanctification이면 뭐 sanctification은 좋죠. 근데 entire sanctification은 뭐냐? 뭐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sanctification 잘못된 거냐? 뭐 그다음에 이제 regeneration 그러면은 justification으로 족하지 왜 또 regeneration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갈등들은 뭐 여기에서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웨슬리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뭐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갔어요.
그런 어떤 특징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국교의 신학 그러나 웨슬리만의 신학이 이제 조화를 이루면서 웨슬리 신학을 형성하고 있다고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드에서 조금 이제 오픈해서 우리가 플로어에서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고 좀 간략하게 코멘트나 질문 주시면 또 우리가 풍성한 나눔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말 모실 분들이 많은데 일단 설교학자이신 손동식 교수님 굉장히 궁금한데요. 간략하게 설교학자로서 오늘 쭉 발제를 듣고 뭘 또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짧은 시간에 한 위대한 설교자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요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히 많은 또 질문들, 또 고민들이 있는데요. 저도 스펄드 로이스 존스 같은 좀 위대한 설교자들을 연구했는데 설교학적으로 한 가지 좀 고민은 현대 설교학의 미래적 대안이 너무 형식이나 패턴이나 수학으로 간 부분에 대한 염려가 있었는데 대가들은 웨슬리나 스펄전이나 그 이상의 부분들, 영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신학, 확신 이런 분들이 현대 설교에 역시 강화된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에 관해서 좀 어떤 중요한 빛을 던져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제가 좀 짧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개인적인 고민이기도 하고 또 웨슬리의 고민이기도 할 것 같은데 웨슬리 같은 경우는 다른 설교자나 신학자와 달리 현장 설교자였고 현장 신학자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현대 설교자에게 굉장히 어필될 수 있는 강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 불구하고 웨슬리의 설교가 많이 어필되지 않는 이유, 또 현대 설교자들이 인용하지 않는 이유는 우선은 영국적인 목회 상황과 한국적 목회 상황이 좀 차이점들. 영국은 좀 더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제공되지만 한국은 아무래도 신방 위주의 목회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높지만 그리고 도전은 되지만 우리의 현실에 적용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좀 적용할 수 있을까? 오래전에 우리 조정남 총장님께서 좀 좋은 의미에서 웨슬리 표준 설교가 좀 젊은 설교자들이 좀 많이 표절했으면 좋겠다라는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이 표준 설교가 어떤 의미에서 좀 더 교리적인 부분들, 물론 사회윤리도 담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좀 현대 설교에 좀 적용하기는 좀 접근성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현대 설교자들이 어떻게 웨슬리의 설교를 오늘날 좀 새롭게 살려서 우리 강단에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관해서 좀 꼭 고견을 꼭 듣고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시간상 저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웨슬리 설교가 이제 지금은 뭐 표준 설교는 다 문자적으로 다시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설교가 출판을 위해서 다시 거의 교정된 거예요. 그 얘기는 컨텐츠는 가지고 있는데 현장성을 상실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왜 오늘날 웨슬리 설교가 그 문자화된 설교의 내용마저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거기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만 잘 이해해도 그 신학적인 깊이와 넓이는 대단한데 그중에 그저 한두 개 선별적으로 몇 가지 사건 중심으로 웨슬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편식이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여전히 웨슬리 설교의 가장 위대함은 삶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웨슬리 설교를 표절하고 한들 그 새벽이고 밤이고 그리고 웨슬리 자체가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웨슬리는 이 기술을 발휘하지 않은 설교자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초기에 메소디스트 설교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웨슬리가 메소디스트의 대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윗필드가 대표라고 생각했어요. 윗필드는 정말 대단한 설교자였고 거기에 비하면 웨슬리 설교는 초라하게 짝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웨슬리가 파워가 있었던 것은 삶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를 제외하고 아무리 모방해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웨슬리라고 하는 그 그릇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따라가는 게 한계가 있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실제로 더 많이 될수록 저는 좋다고 봅니다. 예. 아주 그냥 좋은 질문에 더 좋은 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허 분들. 박사님, 네네. 예. 그래서 좋은 설교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설교를 중심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소개해줘서 나는 계몽이 되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웨슬리의 설교가 왜 이렇게 능력이 있었느냐, 힘이 있었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요. 학생들이 아. 많이 얘기해요. 웨슬리의 설교가 그 질문은 유아도 없고 단순한데 어떻게 그런 역사가 그렇죠. 일어났냐. 내가 보기에는 구원론적인 데 초점이 있는 확신에서 지사이적이 따랐다는 얘기예요. 아, 그거 제가 뭐예요? 미싱할 뻔했네. 지사이적이 맞습니다. 따랐다는 얘기예요, 결국은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교회가 성결을 외치되 시위도 증거하자는 얘기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걸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도 그랬고 예수교회도 그랬고 예수교회에서는 꼭 지사이적이 동반됐다고요. 놀라운 일들이 그것이 큰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두 번째,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은 여러분들이 볼 때 웨슬리 신학의 특징이 뭐냐 할 적에는 제가 보기엔 한마디예요. 창의적인 종합이에요. Creative synthesis. 그는 구라파의 종교 개혁자들을 시작해서 종교 신학사 개념도 아니었다고요. 뭐 사변 논리라고 말하지만은 저 성경을 중심하고 모든 교우들 또 이성의 상호관계 측면에서 볼 적에 자연스럽게 신학에 있는 문제를 해결했다고요. 예를 들어서 은총 만유에서 오는 고민을 캐서린이 말하는 인간의 책임과 창의적으로 종합했다고 그러거든요. 구원론에서도 구라파에 있는 사람들이 포렌식 학교 나가는 가운데서 성질이 없었잖아요. 무엇이냐면 교부들의 체험에서 오는 걸 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은총에서의 치유적인 성결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을 전개했다는 얘기예요. 난 이런 면에서는 아름답게 창의적인 종합을 이룩한 신학이었다.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우리 교수님 멘트 주셨는데 제가 잊어버릴 뻔했는데요. 그 웨슬리 신학에서 저희가 저는 루터도 좀 보고 켈빈도 봤는데 루터와 켈빈은 죄로 봤어요. 그런데 웨슬리는 죄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웨슬리는 죄와 인카운터를 했는데 왜 웨슬리의 위대함이 어디 있냐면 그 죄의 문제를 기독교 역사 속에 제가 볼 땐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사실 웨슬리가 설교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은혜 받은 게 아니고 열 받았어요. 그래갖고 저 사람 더 이상 설교시키지 말라는 그런 반대가 단순한 반대가 아니고 이 죄를 공격한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제가 볼 때 구원론이 분명한데 그럼 그 구원론에서 무엇을 공격했냐면 죄를 공격한 거예요. 그리고 죄 문제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고 될 때까지 설교하고 찬송 막 5시간씩 하고 그래요. 그 문제 해결하려고. 탈진할 정도로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혹시 웨슬리 설교의 어떤 한 부분을 또 말하라면 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요. 구라파의 칼빈과 그들은 신학의 이론적인 추진하는 가운데서 문제가 추상화됐고 두 번째는 죄를 해결하는 구원론에 있어서 법률적인 관계에서만 얘기하기 때문에 승리를 강조했지 성함을 못 봤다 그 얘기야. 웨슬리는 동방교회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은 율법적인 관계에서보다도 치유적인 힐링 여기에서 성결을 말할 수 있게 돼서 이런 면에서 은총만으로의 구원을 말하는 구라파와 행위로 말하는 캐서릭의 성결론을 은총 안에서 잘 종합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결 중심의 구원론을 전개했다고 그러지. 여기도 창의적인 종합이었다고 얘기야. 뒤에 삶의 길을 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웨슬리가 루터나 칼빈의 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시작했다고 그러는 건 잘못 본 거예요, 결국은요. 웨슬리는 성경, 동방교회 교부들, 그리고 거기서 오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딜레마를 해결했다고 얘기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호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정된 시간이 돼서 좀 그렇긴 하지만 꼭 한 말씀 올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허천혜 박사님 오늘 해주신 내용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이 배웠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웨슬리 신학 정원에서 좋은 작물들을 준비하셔서 여러 가지 반찬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내용들과 다양한 반찬들을 잘 요리해 주셔서 잘 먹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한 가지 짧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번역한 책이 이제 곧 출판될 예정인데 보네퍼 관련된 책입니다. 그 책의 어느 부분에 보니까 보네퍼의 대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동안 지난 몇십 년 동안 보네퍼를 너무 영웅시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보네퍼가 이야기했던 본질 부분을 너무 훼손시키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혹시 웨슬리를 공부함에 있어서 많은 웨슬리 학자들이나 후학들이 너무 웨슬리를 영웅시하는 바람에 웨슬리가 정작 이해하고 싶었던 지금 말씀하신 죄를 강조했다. 설교 들을 때 정말 화가 났다. 이런 부분이 정말 감동이 있었거든요. 웨슬리 설교는 무조건 감동을 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코멘트를 해주실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은 논쟁적인데 이제 사실 웨슬리가 죄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게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남의 죄를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고 자기의 죄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웨슬리 신학이 정직하고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했느냐? 그 갈등이 대단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는 논쟁적으로 논쟁도 확장시키진 않겠는데 저희가 사실 맞습니다. 웨슬리의 고뇌를 보는 것이 더 좋아요. 근데 이제 제 얘기가 아니고 아우틀러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날의 웨슬리안들을 가장 왜곡시킨 사람들은 웨슬리 신학을 왜곡시킨 사람은 웨슬리안들이다. 그거는 충분히 타당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아우틀러가 웨슬리를 평가절하하기 위해서 그런 거냐? 그게 아니고 큰 신학적 틀 안에서 웨슬리를 인식해야 웨슬리가 그레이티스트 티올로지안이 되지. 당신들이 가져가서 영웅시 만들어 놓으면 어떤 사람이 웨슬리에 관심 갖냐. 그래서 웨슬리를 신학의 강의 바다에 놓아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독점화되고 채색된 부분을 빼버리고 웨슬리를 그냥 보자 하는 게 그러니까 좋은 뜻이에요. 웨슬리를 오해하게 만든 사람이 웨슬리라는 말 자체가 웨슬리를 신학자로 인식하기엔 제 작업의 과정으로 말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웨슬리의 인간적인 고뇌나 단점, 사실 웨슬리가 하는 말의 과장적인 부분이라는 셀프 컨트라딕션, 모순적인 거, 웨슬리를 비판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차마 듣기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웨슬리 신학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들어도 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 너무 미워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죠. 네. 감사합니다. 이신건 교수님. 네, 오늘 발표 아주 자료가 풍부하고 아주 많은 거 배웠어요. 웨슬리를 더 사랑하는 점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는데 아까 루터와 켈빈은 칼뱅이라고 해야 되죠. 죄를 보기만 하고 웨슬리는 그걸 대결했다라고 말하시면 너무 극단적인 일반화입니다. 그러면 켈빈주의자, 루터주의자들이 아주 화를 낼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웨슬리가 죄를 진지하게 취급했다. 자신의 죄와 싸웠다는 건 옳은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화를 위하여 고투한 것 같은데 전 죄를 말하면 바로 웨슬리 죄, 나의 죄. 그래서 개인의 죄를 너무 연상하는데 웨슬리는 그걸 넘어서 죄의 악과 싸웠다. 그래서 그 당시 유럽의 영국의 노예 제도나 열악한 노동 구조 개선했다는 웨슬리를 죄 안에만 대결한 사람으로 자신의 죄와
싸운 사람으로 갖추면 웨슬리를 너무 협소하게 보는 것 같아서 좀 동의합니다. 예. 예, 제가 또 하나는 이제 예. 우리 성호 박사님이 웨슬리 영웅화 한다는데 저는 웨슬리를 지금 우상화하고 있다. 신격화하고 있다. 웨슬리가 방금 조 박사님 말씀대로 창조적 종합주의자로서 그 당시에 방대한 문헌을 공부하고 기도와 영성 훈련도 하지만 굉장히 독서를 많이 했다는 걸 제가 오늘도 배웠는데 감신대나 뭐 목원대 주프수들은 또 미국은 웨슬리 신학을 현대 신학의 문제와 종합하거나 창조적으로 대결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독 성결교회 웨슬리안들은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조 박사님, 한용태 박사님, 여기 계신 장기영 박사님에 의하여 웨슬리 신학은 웨슬리 시대의 신학을 철저히 잘 연구해서 소개하는 건 고마운데 그거의 거의 절대화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 현대 신학의 문제점, 뭐 위대한 바르트, 몰트만, 보네퍼, 현대 신학과 대결하고 대화하고 종합하는 문헌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특히 성결교회 웨슬리안들은 웨슬리를 우상화하고 더 이상 웨슬리 신학을 현대 신학의 문제와 대결하면서 창조적으로 종합하고 발전시키려는데 엄청나게 게으르다. 난 웨슬리 앞에 가면 그런 질타를 받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근데 제가 볼 맞습니다. 때는 예. 제가 볼 때는 그 이신건 교수님 우리 아니 성결교회가 웨슬리를 되는데 왜? 웨슬리를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단계를 거치는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웨슬리를 좋아하거나 또 연구하신 연구자들, 교수들이 당연히 지적하신 대로 현대적인 문제 속에서 또 현대적인 신학과의 대화 속에서 웨슬리를 다시 한번 보는 작업은 열심히 해야 되겠고 또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허천혜 교수님, 혹은 장기영 박사님 아픈 데를 찔러서 죄송합니다. 조 박사님 혹시 그에 대해서 대응해 주시면 더 웨슬리 안에 아니 뭐 저는 제 신학이 솔직히 웨슬리 신학을 많이 흡수합니다. 저는 바르트 전공했고 몰트만 제자지만 웨슬리 책 많이 공부했고요. 박사 논문 마지막 구두 시험 때 1시간을 하는데 제가 독일어로 된 웨슬리 책을 발견해서 몰트만 교수와 1시간 동안 대화해가지고 아마 몰트만 교수님이 나 때문에 웨슬리 공부를 많이 했을 거예요. 제 신학은 웨슬리가 많이 흡수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의 웨슬리안에게는 현대 신학이 거의 흡수 안 되고 있고 웨슬리 시대의 신학적인 논쟁 안에서만 머물러 있다. 그 점은 동의하시는데 제가 잘못 봤다면 사과하겠습니다. 허천혜 박사님. 저도 창조적인 종합을 좀 하겠는데요. 저는 이신건 박사님의 지적 굉장히 유익하다고 보고요. 그러면서 저는 제 책을 우리 조정남 교수님께 헌사하듯이 드린 게 이제 파이어니어로서 엄청난 또 기여를 하셨고 지금 사실 장기영 박사님이 어든의 책을 번역을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웨슬리 이후에 웨슬리 신학을 후대 학자가 이거야라고 종합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상당한 기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김 박사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 웨슬리안들 가운데 저는 이신건 교수님 같은 분이 계셔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이 초기 문서 가지고 신학을 이렇게 하는 분으로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저희가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오히려 어떤 관점이 더 많으냐면 웨슬리의 신학과 웨슬리안 티올로지가 구분되고 그 신학 안에서 성결교 신학은 저는 오히려 루터, 켈빈, 웨슬리 또는 웨슬리, 켈빈, 깔뱅, 루터 이런 식으로 그 신학을 공부해야지 그거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똥 떨어져서 저는 우리 서울신대에도 훌륭한 교수님들이 계세요. 가르치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신학의 훈련이 돼야 되고 제가 후학들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볼 때 신학의 아까 같은 성서 원어라든지 이제 법학이나 의학과 신학이 정말 대단한 신학인데 오늘날에 그중에 가장 추락한 건 신학의 디그니티예요. 이 부분은 우리 신학계에서 다양한 이런 논차를 거쳐서 우리가 극복돼야 될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창조적인 종합을 할 때 저는 환영합니다. 수용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말씀 안 하신 분 중에 참고로 지금 12시 이제 10분 정도 됐는데요. 이제 공식적인 모임은 여기서 마치고 지금부터 나머지 공부로 넘어가겠습니다. 편안하게 좀 해주시고 점심시간 할애해서 좀 더 대화하고 싶으신 분들은 남아 계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네. 예. 목사인데요. 신학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좀 대답해 주시면 도움되겠습니다. 제가 인생을 80 정도로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70만 시간이 되는데 70만 시간 동안에 과연 얼마만큼 신학의 모든 신학자들을 이해하고 소화하고 그걸 목회에 적용할 수 있는가? 그랬을 때 이거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선택하고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목회자의 어떤 현장인 것 같습니다. 하루 5시간 독서했을 때 오는 유익과 잃어버리는 것은 무엇인가? 또 5시간 독서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고 얻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해볼 때 웨슬리는 역시 웨슬리안들에게 거인이라는 걸 느낍니다. 웨슬리 앞에 서보니 내가 독서 시간, 그의 어떤 열정, 그의 헌신, 이거 정말 난쟁이 중에 난쟁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장에 신학이 실종됐다고 합니다. 목회 현장에. 그게 뭐냐? 웨슬리의 신학 속에서 성경적인 독트린들이 다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 현장에는 이 독트린이 제대로 증거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살아내지 못하는 건 말할 거 없고요. 그래서 신학이 바르게 회복되고 그것이 목회 현장에서 전파되도록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 다시 깨어나야 되지 않나, 이런 도전을 던지고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대답을 주신다면 어떻게 해야 성경적인 독트린이 목회 현장에서 실천되고 적용될 수 있을까, 선포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다 뜨끔해서 우리 목사님 존경하고요. 제가 부족하지만 그 웨슬리한테 배운 게 뭐냐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웨슬리, 사실 저는 웨슬리 한편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좋아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결혼을 했는데 부인한테 너무 못했어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그 부인하고 결혼할 때 일주일 만에 했어요. 일주일 만에 했는데 이 다리가 다쳐서 분명히 제가 알기로 그 웨슬리가 누구의 주례를 가지고 언제 했는지가 지금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무릎 꿇고 했을 확률이 많은 게 그때 다 안 나섰어요. 근데 그 뒤로 2주가 좀 지나서 말 타고 떠나버려요. 그리고 아픈 동안에도 그 간호받아가면서 책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 그 찰스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해요. 자식도 낳고.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웨슬리처럼 살면은 과연 굿 크리스천 라이프냐? 저도 퀘스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균형 잡힌 설교자로 살아갈 때, 그러니까 웨슬리는 모순도 있어요. 모순도 있는 게 뭐냐면 자기는 그 결혼하면서 독신이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독신자들 모아놓고 독신이 좋다. 근데 그 결혼하고도 그러면은 본인은 왜 그 깨느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웨슬리 싫어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일부를 볼 때는 약간 이분도 굉장히 로맨틱한 부분이 있어요. 낭만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이디어래요. 굉장히 플라토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세상 말로 웨슬리는 되는데 남은 안 되는 요구를 하는 부분도 꽤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을 저도 수용을 합니다. 자, 그 대신 그럼 웨슬리한테 배울 게 뭐냐 이거예요. 그냥 아주 간단히 말하면 웨슬리는요, 잡담 안 했어요. 잡담 안 하고 자기가 혹시라도 쓸데없는 책 안 읽으려고 책을 엄선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그 이동하는 모든 공간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걸어서 그 다음에 말 타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에게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다음에 이분한테는요 아픈 때가 독서하는 시간이고 집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은 아프면 그냥 쉬는데 이분은 뭘 하면서 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분에게 배운 건 뭐냐면 낭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부분을 배우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따라가겠는가. 이제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저도 부족하지만 하루에 3시간씩은 제가 독서를 합니다. 뭐 거의 거의 빠짐없이 목회를 하면서도 그게 왜 가능하냐면 저는 길거리에서나 커피숍이나 사람들 만나고 기다리거나 하여튼 모든 시간에 책을 손에서 화장실에서나 놓지 않고 독서를 해서 제가 하나님한테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3년에 한 권씩 제가 책을 내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 25년 동안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38은 24, 9권을 제가 출판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볼 때 이렇게 뭐 다른 걸 다 포기하고가 아니고 결국은 약간 쓸데없는 시간을 안 쓰는 거 이제 그건데 제가 하고 있는 그러면은 저는 부인하고도 외식도 하고 운동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하는 운동은 몸으로 2시간 이상 안에 땀을 내지 않는 운동은 안 한다. 그래서 저는 당구나 골프는 안 합니다. 그거는 목사한테 바쁜 목사한테 안 맞는 운동이다. 그리고 웨슬리안한테 그게 안 맞아요. 그거 하고 있으면 그거는 분명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가 이제 결국은 어떻게 시간을 지혜롭게 쓰느냐의 문제지 이거 다 하긴 어렵다. 거기에는 저도 동의를 해요. 그냥 노력을 조금 할 뿐이죠. 죄송합니다. 우리 신 목사님 여기 계시네. 그 아들이 하는 거니까.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또 도전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행히 저는 골프를 안 치기 때문에 이 부분. 그거는 회자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나 혼자 제가 이제 생각을. 서울신대 교수님들에게 옮기려고 합니다. 네, 또 말씀 주시죠. 말씀 안 하시는 분들 중에. 예, 신학을 이렇게 하면 좀 어떻게 보면 딱딱하고 논쟁적으로 흐르기 쉬운 부분이 참 많은데 교수님께서 삶을 다루시면서 신학과 연결시키는 그런 부분은 참 감동이 되고 그리고 단지 그냥 지식으로가 아니라 그 비교가 되면서 말씀의 어떤 실천과 그걸 살아내는 그런 부분이 도전이 되면서 마음에 신학 지식 가지고 다루던 것에 대한 반성을 일으키는 그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진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상화하듯이 그렇게 다른 신학들을 흡수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저의 한계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웨슬리 신학을 이제 변명처럼 하자면 웨슬리 신학을 배울 때는 너무나 넓은 분야가 공부할 분야가 많았는데 제가 공부한 분야는 그 중에 어느 한 부분이다 보니까 웨슬리 신학만 공부하기에도 이게 너무 역량이 딸리는 데다가 미국에서 웨슬리 학회의 모임에 참여했을 때 보면 웨슬리 학자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각 분과들이 있어가지고 웨슬리 학자들이 아닌데도 웨슬리안 전통에 있는 분들이 각 학문의 전통에서 웨슬리 신학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게 참 잘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웨슬리 학자들 외에는 웨슬리를 공부를 안 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그런 전통에까지 다른 분야에까지 넓히는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몇 명의 학자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계가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느껴져서. 죄송한데요. 우리 이주상 목사님께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까먹었어. 빨리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공부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을 쓰는데 10년이라는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그냥 오랜 시간을 두고 내가 간 만큼만 가는 거예요. 이걸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을 가지고 어느 분야를 내가 이해하고 싶다면 그 분야를 뭐 5년, 10년에 하고 이렇게 진도 나가는 게 저는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한 말씀 좀 드리고 네네, 조기주 싶은데요. 교수님. 우리 그 기라성 같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많이 배웠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은 이제 우리 이주상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게, 저는 이제 목회 현장과 신학 현장을 계속 지금 평생 동안 같이 지내오다가 이제 그 한 학기 전부터 신학에만 이제 신학교에 들어와서 전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 이주상 목사님께서 그 웨슬레의 그런 어떤 능력과 파워들 오늘 목회 현장에서 경험하기를 원한다. 이런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저도 동일한 고민을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해보냐면,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신학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웨슬레 선생님에게서 나타났던 그 능력과 그리고 그 놀라운 그 목회 현장의 역사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웨슬레를 공부해서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일단은 가지고요. 틀림없이 웨슬레를 본다면 그 동일한 시각에서 웨슬레가 주목하고 보았던 것이 무엇인지에 우리 목회자들은 더 많은 고민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웨슬레는 원어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고 성경 텍스트가 무엇을 이야기하였으며 거기에서 우리가 도출해서 현장 가운데서 이야기할 죄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기독자의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 목회자에게 사실은 더 많은 관점으로 우리에게 도전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신학은 신학으로 공부하고 또 그 신학자가 현장에서 특별히 이제 웨슬레 선생님은 현장 신학자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어떤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좀 웨슬레를 좀 조망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들으면서 아주 그 현장감 있는 걸 뭐 카나다를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또 저쪽에 물 좋은 양평 거기서 뭐 여러 가지 말씀 들으니까 좀 살아있는 기분이 들고요. 목회하시는 분들은 우리 실제 목회하다 보면은요, 일주일이 정말 시간이 너무 쪼개져 가지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4가지 성경을 강의를 하는데, 강의 자체에 뭐 시간이 너무 바뀌면 웨슬리 책을 강의에서 볼 때에 그때가 정말로 웨슬리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 5시간 뭐 이렇게 책 읽는다는 것이 아마 자기 공부에 대한 것들을 웨슬리 쪽으로 보고 칼빈 쪽으로 봐가면서 같이 뭐 영어도 같이 공부하고 하면 이렇게 맥중으로 같이 공부하면 그것이 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들으니까 신선하고 참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유승대 목사님. 네. 네. 오늘 여러 교수님들 또 여러 목사님들 말씀에 많은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참 이런 모임들이 더 확대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 목회자들이 책을 안 읽는다라는 부분에 또 많이 동감이 되고, 뭐 저 같은 그러면 실제 이제 제 사역을 보면 제가 일주일에 새로운 설교를 6편을 이제 늘 해야죠. 이게 새벽 설교 4편과 금요 심야 주일 설교 6편을 하는데, 이제 새벽 설교 또한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이 정말 뭐 참 만만찮게 묵상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웨슬레가 하루에 5시간 독서인데, 독서라는 측면은 아니라도 말씀 묵상하고 또 관련된 책 보고 하는 것은 5시간을 훨씬 뛰어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진짜 이제 운동을 안 하면 또 몸이 버틸 수가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이 배터리가 다 돼간다고 지금 이제 연락 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연구하고 말씀 연구에 올인하고 있고요. 참 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어떤 모든 부분 가지치기 하고, 말씀과 기도와 말씀, 운동, 아까 그 3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오늘 많은 배움은 됐고요.
그러나 저 역시 조금이라도 좀 양심에 부끄럽지 않는 주님 앞에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는 하여튼 뭐 시간을 최대한 역량을 정말 뭐 오후 되면 잠이 늘 모자라서 참 몸부림을 치는 정도이니까요. 근데 이제 그 시간들이 절대 지겹거나 부담스러운 건 아니고 하여튼 행복한 이제 말씀을 깨달아가는 부분이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요. 그래서 참 분명한 것은 이런 치열한 말씀 앞에 몸부림치는 부분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목회자들 또 그것이 이제 신학을 하는 분들에게 이런 많은 또 우리가 도움을 받고 해서 더 그 부분에 깊이를 더해 가는 것이 오늘 필요하다 생각되고, 그러면 다들 위기라고 하는데 그렇게 큰 위기는 아니지 않나, 오늘 현실을 능히 돌파해 나갈 힘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 뭐 그 일례로 이 코로나 상황에도 사실은 뭐 끊임없이 이제 새가족은 계속 이렇게 유입이 되고 온라인 등록도 뭐 올해 벌써 한 40~50명을 넘어가고 전체적으로는 근 600명 가량 이제 올해 새가족이 오고 뭐 헌금도 이제 끊임없이 이제 나름대로 업이 되는 이유는 하여튼 본질적 사역에 올인하려고는 아주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또 이것이 기쁨이고 말씀을 깨달아가고 연구해가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웨슬레라는 이제 핵심을 두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다르게 말하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성경 자체의 본질에 대한 깊은 몸부림이 오늘 이 시대 목회자에게 하여튼 치열하게 자기와의 싸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 시대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또 저력은 있다. 하여튼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발제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웨슬리의 그 열정 그리고 그 총각을 아끼는 그러한 게으름에 대한 경고, 게으름과의 싸움 뭐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큰 도전이 되었던 것 같고,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한국 목회 환경이 모두가 바쁘잖아요. 그죠? 이 전체를 좀 슬로우 다운 시킬 수는 없을까? 왜냐하면 저도 미국에 한 20년을 살았는데요. 미국의 목회자들보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2배에서 3배 정도는 바쁘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과연 주님의 방법인가? 우리 한국교회 이 세팅이. 그래서 지난번에 그 실천신학자 한 분이 한국에 왔을 때 폴 스티븐스라고, 그분이 이제 저기 리전트 칼리지에 지금 은퇴하셨죠. 실천신학자인데 한국 목회자들 설교를 줄이십시오. 그래야 설교의 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목회자 좀 내버려 두십시오. 돌잔치까지 왜 담임 목사가 가야 됩니까? 그런 식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이게 근데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 성도들의 삶의 문제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우리가 IQ도 좋다고 하지만 한국 사람이 감사하게도 세계에서 제일 바쁘게 살고 있어요.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이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행복지수는 OECD 중에 제일 낮고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상대적 빈곤감에 다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시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걸 이제 기독교 세계관을 다루는데 제가 하는 일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웨슬레안으로서 어떻게 현대사회 문제에 이걸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인데, 시간의 문제를 다루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시간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연의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낮과 밤, 일주일, 한 달, 1년, 그 사이클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사이클을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자본주의가 강화되면서 가장 유일한 시간이 뭐냐면 직선적 시간이에요. 끝없이 달려가는 시간. 점점 세분화되면서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틀 자체를 좀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무엇이 인간적인 삶이고 무엇이 참된 교회 생활인가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과연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는, 여러분이 롤 모델이시잖아요.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는 성도들은 그래, 나도 웨슬레처럼 더 열심히 해야지, 이게 결론이 되어서 될 것인가? 아니면 목사님이 오늘은 누구예요? 우리 제 친구 유진 피터슨처럼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월요일 날 부탁을 한다. 전 교회에다 급한 일 아니면, 정말 급한 일 아니면 저를 내버려 둬라. 그러고는 도시락 싸가지고 와이프하고 같이 산에로 올라간다고. 가서 시편을 읽고 도시락을 먹고 산을 걷다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과연 그런 것이 성도들이 볼 때 어떤 인상을 주고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웨슬레는 그렇게 못 살았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삶도, 웨슬레도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삶이 우리와 같은 목회자적인 삶이었을까? 예루살렘에서 가버나움까지 가는 그 먼 거리를 KTX 안 타셨거든요. 그 미국의 영성가들이 지금 자꾸 얘기를 이제 꺼내는 게 뭐냐면 안식일의 회복. 정말 예수님이 안식일을 완전히 폐지하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육신의 시간, 순환적인 그 시간, 자연의 시간은 무엇인가? 물론 성령의 매임이 있고 사랑의 강건함이 있으시기 때문에 주님도 그렇게 가셨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과연 우리 이 한국 목회자들의 이러한 세팅을 얼마만큼 이것을 성서적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PK들을 볼 때 그들이 그 바쁜 아빠의 뒷모습만을 보면서 자라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신학적으로 좀 다뤄봤으면 좋겠다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제가 깨달은 거,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는 거는 웨슬레 신학에 있어서의 세속적 지식의 중요성. 왜냐하면 계속 책 읽어라 얘기가 뭐냐면, 이 세속적 지식이,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저도 신학을 공부하는데 언제부턴가 신학 아닌 책을 엄청나게 이제 주로 많이 읽게 돼요. 지금 경제학을 읽고 뭐 이렇게 윤리학을 읽고 계속 이렇게 세계관을 하다 보니까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자연계시로서 하나님 지식과 진리의 일부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웨슬레의 어떤 신학적인 그 밸런스가 참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성경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지식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 그런 것들이 세상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웨슬리 신학이 가지는 이 두 가지의 밸런스, 두 가지 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책에 대한 성서와 자연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책,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쁨, 성도들의 삶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그 지식을 사용을 좀 하면서 글을 써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가질 때 A는 A라는 걸 계속 반복해서 배우는 것도 좋지만 A는 B와 비교했을 때 A가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그죠? 아까 우리 허찬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웨슬레만 잔뜩 배우는 것도 좋지만 칼뱅이라는 것과 비교하면서 웨슬레의 장단점이 드러나게 돼요. 정확한 인식이 가능해요. A는 B가 아니다라는 것에서, 그죠? 비교하는 데서 내 것이 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웨슬리가 왜 이렇게 설교자들에게 많은 독서를 요구하고 이 바깥쪽의 독서를 요구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을 좀 나누고 싶어요.